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로부터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상 22장 51절로부터 5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기본적인 전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고 해석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전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 없이 말씀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매우 하나님에 대한 매우 큰 오해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의 방향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하심의 방향은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가장 기본적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하여 열왕기상 20장의 전쟁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의 우상 숭배가 미워서 아합을 죽여버리고 싶으셨다, 혹은 아합이 행한 대로 그의 삶이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열왕기상 20장의 사건은 애초에 없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갈멜산 이후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바로 죽여버리던지, 아니면 20장에서 아람왕 벳하닷을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셨어야 합니다. 아예 망하게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합이 원래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게 아닙니다. 아합은 16장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왕으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건도
아합이 더 악해져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아합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을, 일관적인 모습을 아합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아합 왕이 등장하는 16장부터 아합이 죽는 22장까지 하나님은 아합에게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형벌도 내리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른 척하고 배척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은혜를 동반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오셨습니다. 17장에서 가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고, 18장에서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아합에게 알렸습니다. 20장에서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관련한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그동안 도무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아합이 한편으로는 전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활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술수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장차 아합에게 발생한 어떠한 일의 결과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미가야가 아합에게 행한 예언을 보면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 예언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우리를 망하시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시려고 이 저주의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여 이번 전쟁에서 재수 좋게 아합이 살아날까봐 절대 살아나지 못하도록 분명히 죽을 것을 운명처럼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자기가 변장을 시도한 것이 성공하여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에 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 어떤 궁수가 무심히 쏜 화살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아합을 죽인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이런 구절,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술수를 써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행하신 목적은, 그 저주의 예언을 행하신 까닭은 바로 그 저주의 예언을 듣는 그 당사자가 그 예언을 듣고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일어날 그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니라 아합이 지금처럼 행동하고 지금처럼 행하면 그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까닭은 그가 이 저주의 예언에서 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임하도록, 저주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 예언을 제발 네가 피하라고, 이 저주에서 네가 벗어나라고, 죽음을 면하라고, 죽음을 피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 예언을 하신 까닭은 그를 망하게 하고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변장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전쟁을 포기했었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예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2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주인이 없다라고 알려주셨고, 22장 20절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22장 22절에서 40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깰 것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제발 전쟁에 나가 너의 목숨을 허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내가 한 이 예언이 너에게 응하지 않기를 소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이 22장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읽을 땐 아멘이 아니라 오히려 속상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한 아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 이 아합처럼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으로 그의 걸음을 멈추려 할 때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아합에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51절로부터 53절의 이야기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여전히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로, 온갖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복된 길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저주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한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계시하시고 아무리 경고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이런 질문 앞에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해야 할 일 많은 시대에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란 내 생애 전체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과정 없이 막연히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